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참믿음, 가짜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혼돈의 세상입니다. 진짜를 찾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내 것이 진짜라고 광고를 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짜의 뜻을 찾아보면 진짜처럼 꾸민 것, 참이 아닌 것을 참인 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국의 그 오락 프로그램 중 진짜를 혹은 가짜를 찾아내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진실 게임입니다. 몇 명의 그럴듯한 사람이 출연하고 이들 중 진짜 학원 선생님 또는 가짜 변호사 등을 찾아내는, 즉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등의 직위를 참석한 패널들이 가려내는 게임인데, 여기에 출연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짜가 아님을 열심히 증언합니다. 물론 한 사람 빼고는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가짜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진짜를 모방해서 얼마나 잘 만들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종교에까지 침투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믿음도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야말로 심각하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수함이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이들은 칭찬할 할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무릅쓰고 믿음을 고백한 이들의 믿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칭찬은 못 해주실 망정 오히려 더 책망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59절에 보면 예수를 미쳤다 하며 돌을 들여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이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세의 지말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 믿음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짜 믿음의 네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들은 33절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 종된 일이 있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은요, 로마의 식민지 신세였고 구약 시대를 돌이켜보더라도 그들의 역사는요,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노예. 그럼에도 이들은요, 너무나도 자신 있게 우리가 남의 종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노예가 된 신분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들이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참 믿음은요,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알고 그 필요를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병원에 찾아갑니까?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죄라는 것을 느끼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지면 자신이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어 그분께 나와야 참 구원을 받고 그거를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단순히 재미로 나오신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인 곳은 전부 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허물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완전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죄가 오염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느끼고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믿음은요 보니까요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 믿음은요 죄를 설교하고 죄를 책망하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가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37절을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3절도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반짝반짝 하지만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고 풀이 죽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지 문득 들은 말씀이 떠올라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은 믿음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다는 것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던 건 아니겠어요? 이 말은 아무나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가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길어서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으나 51절 이하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네가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누구냐라며 화를 내며 묻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을 밝히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 그분의 존재는 영원토록 있음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요 돌을 들었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대적하고 결국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짜 믿음은요 결국 예수를 떠납니다. 조금 전까지 믿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돌을 들고 돌아섭니다. 거짓 믿음은 결국 배교합니다. 그러나 저는 8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엉터리라도 내일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돌이키신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주만 공습 당시 미 해군 병사였던 로버트슨의 이야기인데 1941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한 함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복무하던 미군들은요 일본기의 360도의 습격을 받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로버트슨은 기관포로 달려갔지만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연습용 탄환뿐이었다는 거예요. 실탄이 보금되기까지는 약 15분이 더 걸렸습니다. 15분 동안 그는 기관포에 앉아 소리만 내며 싸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 가짜의 무력함과 허무함을 절실히 맛보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후 그는 성경 공부 그룹에 참석했습니다. 10명쯤이 둘러앉아 자기네 아는 성구 한 절 한 절을 치고 돌아가며 외웠습니다. 로버트슨 병사가 유일하게 암송하던 성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앞에 사람이 이미 다 외워버렸습니다.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똑같은 성구를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교회 한 구석에 앉아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가짜다 하는 결론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가짜였습니다. 그건 마치 실탈 없이 공포를 쏘고 있는 인생이나 다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반성하고 결심하고 진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진실한 친구, 진실한 애인, 진실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로이 로버트슨이요, 한때는 빌리 그램 전도단의 주역으로 일하였고 그 후 초트맨과 함께 내비게이터를 창설했습니다. 자신의 가짜를 발견하고 실망하고 낙락했으나 그러나 그 순간이 그에게는 진짜가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와 싸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기에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불이익도 당하고 고난과 핍박도 겪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입고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이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